네, 계시록 사경의 51번째입니다. 오늘은 휴거는 왜 있는가 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해석하여서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강령으로 삼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약은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위 본문에서 내가 라고 말씀하신 분은 바로 주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제자들에게 제자들 너희가 율법을 완전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 주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다면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 믿는 사람이 아직도 율법 아래 있다고 말한다면 그 말은 주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지 못하셨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어떤 사람이 나 아직 율법 아래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율법을 완전히 이루지 못하신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시지 못하셨다면 그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폐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폐해지지 않았다고 말을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율법을 다 이루셨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은 폐해졌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말이 좀 뉘앙스가 틀려서 그런데 얼핏 보면은 이것이 주님께서 율법의 의미를 더욱 완전히 알려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만 보면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에서 예수님께 관한 것들에 대해서 말한 것을 주님께서 성취하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을 성취할 거다.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구약에서 주님에 관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 이룰 것이다. 다 이 땅에서 성취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 여기 그 완전케 한다는 그 말, 그 원어가 플레이로우인데요. 이 플레이로우라는 이 단어의 뜻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시면은요, to make full, to fill up, 즉 to fill to the full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은 채운다 이런 말이 있고요. 또 to render full, 즉 to complete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완성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시면은요, 그게 완료한다 또는 달성한다 또는 bring to realization 다시 말해서 실현한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 킹 제임스 버전이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시면은요, fulfill 완성한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fill 채운다 이런 뜻이 있고요, be full, complete, end 그래서 어떤 것을 완성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플레이로라는 단어가 쓰인 곳을 한번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1장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이때 이루려가 바로 플레이로입니다.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여기 보시면 이제 옛날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루려,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하심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태복음 2장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것도 좀 전에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상황과 같은 얘기죠.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룬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18절에 보시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여기도 똑같은 용례가 되겠습니다. 또 23절에 보시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네 가지 용법이 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신약에 와서 이제 이루게 되는 그런 과정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단어가 쓰인 곳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침례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상황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든 의를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 의를 완성한다 이런 뜻으로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도 옛날에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이제 완성한다 하는 이런 뜻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8장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기도 옛날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제 그대로 실현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이루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이 플레로라는 단어가 나온 곳을 마태복음에서만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지금까지 찾아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처음부터 13장 35절까지 해서 플레로라는 이 단어는 모두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으로 나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주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것을 구약의 성취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이 장면만 빼놓고 여태까지 나온 모든 것에서는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성취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3장 15절에 그 주님께서 침례 받은 그때에도 모든 의를 이룬다 이것이 모든 의를 완성한다 하는 뜻이지 모든 의를 완전케 한다 이런 뜻은 아닌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마태복음 5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용법, 다시 말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그것을 완전케 하려 함이다. 할 때 이 완전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에서는 그게 뭐 율법의 뭐 내용을 조금 더 컴플리트하게 하고 그걸 세세히 뭐 율법의 정신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셔서 도대체 율법이 원래 뜻이 무엇인가 이런 걸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주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완성시키겠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실현시키겠다. 내가 그대로 그 예언된 모든 것들을 성취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완전케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께서 오심으로써 주님께 관한 말씀들을 주님께서 성취하심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루어라 라고 하시지 않으심을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약에 있는 말씀들 자체가 우리들이 뭘 할 거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또 이제 마태복음 5장 18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 그 이루리라 하는 단어는 그 원어에 보시면 기노마이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 기노마이라는 단어가 쓰인 곳을 한번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1장 22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여기 됐다는 말이 바로 기노마입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그래서 이 보시면은 여기 모든 일에 됐다 하는 것은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현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써 그것이 사실로서 실행되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이 마태복음 5장 18절 우리나라 말로만 읽고서 그냥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은 이거 봐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이룬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바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 누가 이 율법을 이루겠느냐? 그건 바로 크리스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보시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주님께서 이 율법의 1.1획을 다 이룰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시지 못하시면 십자가에서 달릴 수 있는 자격이 없잖아요. 주님께서 만약에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셨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달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릴 텐데 그 전에 내가 율법의 1.1획을 다 이루어야 너희를 위해서 달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에서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기에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이가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셨다 하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어떤 이가 그렇게 말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거룩하시다 하는 그 사실을 부인하는 사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말을 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온전히 율법을 이루셨다 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정말 거룩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원어를 보시면 doubtful disputation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diakriseis dialogismo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doubtful disputations 이거는 의심하는 바라는 뜻인데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judging of thoughts 그래서 생각을 판단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단어 디알로기스모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시면은요. 그것은 스스로 신중히 생각한다 또는 그 생각이나 내면적 추론을 얘기를 하고요. 무엇이 올바른지 숙고하고 질문한다. 그래서 망설이거나 의심하거나 논쟁하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반적으로 의심하고 꺼림직한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따라서 어떤 사람의 마음에 짐작이나 추론에 의해서 꺼림직하게 일어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디아크리시스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것은 구별한다 또는 분별한다, 판단한다 라는 이런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doubtful disputations 이렇게 되면은 아까 그 얘기했던 단어 두 개를 이렇게 합치면은요. 판단을 하기 위한 분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로마서 14장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이 말씀은 연약한 형제들을 영접하되 그들이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할 목적으로 영접하지는 말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일들을 함에 있어서 꺼림직하거나 교육이나 지난날의 믿음의 습관에 의해서 특별한 편견이나 느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교제로 영접하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는 그런 자들이 약한 자들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 다른이란 말은 약한 자들이 아닌 성장한 사람들이 얘기하죠.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에 대해서 정립되지 않았거나 분명하거나 성숙한 관점을 가지지 못한 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자들은 그들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할 자유를 지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큰 자유, 그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명령의 대상이 되는 너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강한 자들을 의미하겠죠. 왜냐하면 강한 자들은 음식물에 관한 이전의 구약 성경의 규례를 문자적으로 지키기를 거부하고 또한 어떤 특정 음식을 피하는 일에서 자유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즉 약한 형제가 꺼려하는 일들을 비판 내지는 판단함으로써 그 형제를 받아들이는 일을 방해하면 안 된다 하는 의미에서 이 조건을 도입한 것이죠. 아울러서 이 구절은 강한 자들이 누리는 내적 자유에 대한 외적 표현을 약한 자들에게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 아니지만 마음에 꺼림직하게 느끼는 일에 대해서 거칠거나 화난 태도로 그를 비난하는 것은 점점 더 그를 꺼림직하게 느끼게만 할 뿐입니다.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교제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와 같이 자유롭고 친절하게 얘기하고 잘 해주는 것이 훨씬 그의 의심하는 것, 다시 말해서 꺼림직하게 느끼는 것을 극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의심하는 형제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끌어 올리는 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길이라고 주석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율법에서 자유함으로 돼지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의 거리낌 없이 자유한 가운데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연약한 형제는 그의 오랜 유대교적 습관에 의해서 비록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는 배웠지만 아직 그의 행동이 그의 지식을 따를 만큼 마음의 자유함이 없어서 꺼림칙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14장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본절의 경우에 있어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하는 자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을 먹어야 하고 어떤 날을 예배일로 지켜야 되는지에 관한 율법 사항들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나치게 세심한 신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교회 내부에서 유대적 요소를 지키기를 주장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믿음이 연약한 자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자를 말하는 것인데 아직 유대인의 습관에 젖어 있어서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데 있어서 연약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대인의 사상에는 그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교육에 의해서 습관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살아내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생각에는 교육이나 습관이 그를 움직이는 행동 강령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서 14장에서 연약한 자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은 자 중에서 어떤 이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방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은 자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향성에 대해서 선명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로마서 14장에서 얘기하는 연약한 자는 그 당시에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를 믿은 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릴 때부터 자 안식일을 지켜라, 또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 이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를 듣다 보니까 이게 안식일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것을 그가 알게 되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한 것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알게 되어서 그가 이제는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원래부터 이방인이고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그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또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로마서 14장에서 얘기하는 그런 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문제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다시 따로 얘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을 것이냐, 율법에서 벗어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에서 벗어난 자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 아래에 있으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것에 대해서 역이대우 말씀드리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어떤 이가 안식일을 율법에 있는 대로 거룩히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은 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그건 모순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따라서 이것은 할례가 율법의 중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할례는 단지 율법의 한 조항일 뿐이고 여기서는 한 예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어떤 이가 율법의 한 조항,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을 지켜야 한다고 한다면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또는 예수님을 만났다, 천국과 지옥을 봤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사상이나 교훈을 그 사람들의 말에서 발견된다면 그가 한 모든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보기는 힘든 것입니다. 잘못하여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한 사상이나 교훈을 옳다고 가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우리는 어떤 경우 율법의 사상과 교훈에 잡혀 있으면서도 자신이 그러한 상태에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영으로 섬기고 있다는 모순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훌륭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셨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이도 율법의 사상으로 충만한 자인 것입니다. 신사도에 속한 자들이 그러한 영을 가진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도라는 거죠. 아주 훌륭한 사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의 사도보다 자기가 더 훌륭하다고 누가 얘기했죠? 릭 조이너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4장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일반적인 말씀을 하셨지만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신사도의 영을 쫓아가는 자들은 주님께서 분명히 그 자를 나중에 낮추실 것입니다. 미혹을 받는 자의 특징은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게 하셨다고 하는 자들을 우리는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혹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가 특별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국이 특별하다, 또는 한국에서 메시아가 온다, 또 주님께서 여기 한국으로 재림하실 거다, 또는 한국에 온 어떤 이가 심지어 성령이라고 말하는 자도 있지 않습니까?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한국이 성경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마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그러한 주장에 동조하여 스스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도 결국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로서 자신들의 특별함을 의지하고자 하며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결국 율법에 의하여 정죄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어떤 이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다른 누군가가 그를 대신했고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는 우리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부활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시킬 수 있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부활은 우리의 자연적인 경험을 뛰어넘지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큰 증거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의 죽으심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의 부활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부활은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마귀가 일으키는 적그리스도의 거짓 부활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휴거는 왜 있습니까? 만약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고 구원받은 즉시 하늘로 가면 될 것 아닙니까? 또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다가 하늘나라로 가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땅 위에 불신자들에게는 환란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결국 지옥에 가게 될 텐데 지옥은 이 땅의 환란 기간의 고난보다 훨씬 더욱 힘든 곳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휴거와 환란을 있게 하셨을까요? 두 증인이 부활한 것은 큰 증거입니다. 계시록 11장 사건이죠.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던 자들도 두 증인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후에는 주님의 부활이 거짓이 아님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 증인이 부활한 것을 그 사람들은 다 보게 됩니다. 그때 보면 성경에 보면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시체를 보고 또 그들이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부활한 것을 보면 내가 옛날에 들었던 그 복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보다 하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비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두 증인의 증거와 그들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이제 진실로 복음을 믿게 되는 자들이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휴거가 일어나서 많은 이들이 이 땅에서 동시에 사라지게 된다면 비그리스도인들은 승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도 부활과 마찬가지로 큰 증거입니다. 사람이 몸이 떠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웠던 중력의 법칙 이런 것들하고 너무나 틀리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지 않던 자들도 휴거 사건을 통하여 주님의 승천이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환란 기간 동안에 많은 이들이 마음이 겸손하게 되어서 주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일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인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두 증인의 증거와 부활 그리고 휴거 사건은 유대인들의 마음에도 신약의 증거가 진실함을 알게 해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열국의 공격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멸절 직전에 주님의 오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살아있는 온 이스라엘인들이 한꺼번에 구원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마지막 일의 7년 기간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기간이라고 생각하여서 이 기간 동안에는 구원받는 이방인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도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수가 다 이렇게 차게 되면 그때 이방인 수는 이제 다 찼기 때문에 더 이상 이방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그때부터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시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순절 때 교회에 성령이 부어진 이래로 이방인의 때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중에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7년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마련한 7년이지만 그 마지막 7년 동안에도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치 않으시겠어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일의 기간 곧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7년 기간에도 이방인 가운데 주님을 믿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환란은 어찌하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마음이 겸손하여져서 주님을 믿도록 하는 기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만약 어떤 이가 말하기를 마지막 7년 기간에는 오직 유대인만 구원받고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는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휴거라는 말이 원래 위의 말씀을 근거로 나온 것은 우리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위에서 끌어올려 이랬는데요. 그때 쓰인 동사가 바로 하파조죠.
끌어올리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휴거라는 말은 하르파조에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의 라틴어가 랩투스에서 랩처, 휴거가 유래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르파조가 있는 곳을 유의해야 휴거가 언제 있는지 알 수가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죠. 하르파조라는 이 말은 힘으로 낚아챈다 뭐 이런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서, 이때 억지로 잡는다는 말이 바로 하르파조가 쓰였습니다.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또는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이때도 바로 하르파조가 쓰였습니다.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흥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계속 하르파조가 쓰인 곳을 한번 보죠. 사도행전 23장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이때 하르파조가 쓰였습니다.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또 고린도후서 12장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이때도 하르파조가 쓰였습니다.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장면이 이제 그 바울 사도께서 자신의 경험을,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그 경험을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계시록에서 하르파조가 있는 곳은 계시록 12장 5절 오직 한 곳입니다. 계시록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 올려가더라는 말이 바로 하르파조입니다. 따라서 이 장면은 계시록에서 유일하게 하르파조가 쓰인 부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 휴거의 장면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